네, 드디어 야곱도 에서를 음, 그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에서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죠. 이게 뭐 이런 장면을 만약에 영어로 만든다면은 굉장히 이제 어, 영화에서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이제 그런 장면일 수도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진짜 그럴까? 이스라엘이라고까지 이름을 고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그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의 자식들을 나눠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다. 그러니까 대열을 세 등분한 거죠. 그죠? 자신이 가장 아끼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뒀습니다. 뭐 야곱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자, 여기서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 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음, 어떤 장면이냐면은 음, 어,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 야곱이 뒤에 있다가 그 뒤에 있다가 에서가 보이니까 이제 앞쪽으로 쭉 이 대열을 다 지나가서 앞쪽으로 맨 앞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라는 얘기가 이제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맨 앞으로 지나간 거예요. 형 에서를 볼 수 있는 그 맨 앞으로 지나간 겁니다. 야곱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겁니다. 지금 음, 자기 목숨만 생각했다면은 그냥 계속 맨 뒤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맨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물론 이제 에서가 야곱이 앞서 보낸 그 예물들을 이미 다 봤을 거예요. 어, 하지만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뒤에 남아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맨 앞으로 간 겁니다. 야곱의 의지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써 어,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행동으로 보는 게 좋겠죠. 야곱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서 형 앞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대신에 이제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자신의 어떤 마음을 좀 보여주면서 에서에게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제 결과가 어떨까? 에서가 갑자기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이제 안고 목을 맞추어 그거 입 맞추고 서로 이게 울었습니다. 네. 에서가 먼저 울었겠죠. 그러니까 야곱도 같이 울었겠죠. 가장 극적인 장면이 가장 아름답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결론이 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네, 야곱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초해서 언약적 기도를 드렸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보셨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맞이할 거면은 400명의 군사는 왜 데리고 왔을까? 네, 그런 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어,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을 때와는 분명히 다르게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야곱을 다 용서하고 그를 맞이하고 형제로서 그렇게 대할 준비가 이미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제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좀 계속해요. 이제 이게 다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네, 지금 야곱의 심정이 좀 많이 드러나는 그런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소유도 소유고 자식도 자식들인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고 에서 형이 나를 이렇게 맞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돌보셨구나. 이런 생각들이 어, 머릿속에 가득할 겁니다. 진짜 나를 돌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돌보셨구나. 근데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데 이제 에서가 다 누구냐 물어봤더니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나를 은혜로 지켜주셨고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가족들이 나와서 이제 에서에게 인사를 하고 어, 그리고 에서가 또 묻죠. 야곱이 보낸 예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이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서로 화해할 때 이런 예물을 보내고 이제 상대방이 그 예물을 받으면 이 화해가 성립됐다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 예물을 받으면 화해가 성립됐다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거절을 하죠. 근데 문맥상 이 거절하는 거는 내가 너의 화해를 받지 않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화해는 받는데 이거 안 줘도 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에서가 다 받습니다. 받아서 공식적으로도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야곱이 다시 한번 에서를 권해서 이것을 좀 받아달라. 그러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뭐 너무 아부떠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야곱이 지금 굉장히 은혜 충만해요. 지금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간증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태어났을 때보다 야곱에게는 더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마 지금일 겁니다. 사실 뭐 그 하란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는데 떠났던 것도 정말 믿음의 결단이었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과 함께 해주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고 야곱이 그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에서를 만나기 직전까지도 야곱은 정말 두려움에 갇혀 있었거든요. 이것이 아마 야곱에 있어서 자기의 소유가 없어지는 것보다 에서를 만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 지금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주셨으니까 지금 막 감격이 겨우고 지금 야곱 생각에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런 간증이 지금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에서를 딱 보니까 에서가 지금 어때요? 원래는 막 화나 있고 막 당장이라도 죽일 듯한 얼굴이어야 되는데 그런 얼굴을 많이 상상도 했을 텐데 지금 야곱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고 너무 반갑고 막 울고 막 이런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야곱의 눈에는 그 에서의 얼굴이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서의 얼굴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부떠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에서의 얼굴을 이렇게 너그럽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에서의 얼굴을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형님 당신의 얼굴을 봐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또 얘기 나오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감격에 겨운지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되지만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 정말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정말 이토록 도우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 보게 되고 또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야곱과 같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정말 하나님의 경험, 내 자신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건 이제 그런 경험인데
단순히 그냥 내게 막 복을 주시고 뭐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그냥 뭐 건강하게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맞지만 그것보다 자 야곱도 하란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데 떠났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떠난 거잖아요. 우리도 어, 안 해도 되지만 어, 하는 것들. 그러니까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을 생각하면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영적인 리더로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생각했을 때 안 할 수 없는 야곱처럼 어, 하란을 떠나지 않아도 살 수 있었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의 결단들,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가 했을 때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면서 그냥 나에게 복 주세요. 그냥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의지해서 정말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영적인 리더로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헌신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주시겠냐는 거.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주셨었고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주실 것이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도 야곱처럼 이렇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어, 하나님께서 하셨다. 예, 그런 고백들을 저도 하고 싶어요. 어,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해요. 복음을 전하라 해요. 그러니까 복음도 이제 그냥 어떤 교회의 큰 어떤 행사에 참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접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되 어,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어떤 교회 어떤 행사 했을 때 데리고 오는 것으로 내가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건 정말 복음의 주체자로서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을 바라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선택 사항이 아니고 무슨 목사님이나 성교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겠냐라는 것이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리더로서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보면은 특히 이제 뭐 50대 이상의 그 장년 성도들은 어, 뭐그 팔로십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종적이고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순수한 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후대 세대들이 배워야 될 부분들이긴 하지만 아쉬운 것 하나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자기가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을. 그 리더십은 자기는 맨날 리더는 아니래요. 리더십은 특정한 사람만 하는 거래요. 자기는 태생적으로 리더가 아니래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합니다. 너무나 정말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리더를 하기에는 나는 그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 너무 이제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 겸손인 것 같지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왜 안 하냐고요. 준비가 안 됐으면 아주 작은 리더라도 공동체가 허락하는 그 리더의 자리에 서야죠. 저는 정말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야곱이 경험하는 이 놀라운 감격스러운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데 주체자로 리더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리더로서 살았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에서가 어,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네, 근데 어, 여기서 그 에서가 떠나자고 할 때 그 야곱에게 그 야곱의 목적지까지 어, 아니 그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음, 여기 개역 개정에는 12절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랬는데 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옛날 성경이 더 원어적으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에서는 내가 너의 앞서가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동행이 아니고 앞서가겠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야곱이 가는 길에 에서가 자기가 다 호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군사가 있잖아요. 이제 400명 군사가 있잖아요. 호위를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완곡하게 거절을 하죠. 어, 자식들도 있고 자식들이 실제로 어렸잖아요. 이때 당시에 첫째 르우벤이 한 13살 정도 됐었을 겁니다. 자식들도 어리고 가축들도 있으니까 빨리 못 간다. 그러니까 그냥 형님 먼저 가시라. 14절에. 그럼 나는 이제 뒤따라 가겠다. 그리고 어, 천천히 가서 세일로 가서 어, 지금 세일은 에서가 살고 있는 곳이죠. 세일 땅으로 가서 어, 당신에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 사실 야곱이 세일로 안 가거든요. 숫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세겜에 가고 어, 이제 그곳에서 오래 살기 때문에 이것은 야곱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야. 저도 옛날에 성경 볼 때 그런 줄 알았어요. 야곱이 거짓말 한 거 아니냐. 지금 은혜를 받아놓고 지금 또 옛날 버릇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서 야곱은 나중에 이제 야곱이 목적지로 하는 부엘세바가 있잖아요. 갔다가 나중에 세일로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에서도 그렇게 알아들었고 그래서 에서는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본인의 땅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숫곳이라는 땅의 이제 이름은 어, 이 숫곳은 그 히브리어로 수코트인데 오두막 이제 짐승의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간 그런 뜻인데 야곱이 이제 유목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었다는 것은 수컷에 잠깐 머물겠다는 게 아니고 꽤 오랜 시간 수컷에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간을 지었잖아요. 어, 여기서부터 야곱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숫곳이 목적지가 아니었거든요.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근데 숫곳에 머물러 오랫동안 머물려고 지금 거기에 집까지 짓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뒤에 다시금 어, 그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여기서부터 야곱의 행동이 그 땅에 가야 된다는 그 사명에서 조금씩 멀어지면서 그 나태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긴장이 풀리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게 없게 되자 그냥 안정적인 생활에서 머물러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 이제 세겜의 장막을 치고 세겜도 가나안 땅이었지만 야곱은 어, 본인의 목적지 부엘세바까지 갔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장막을 치고 세겜에서 이제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야곱의 마음이 다시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너무 아쉽지만 이제 이게 사람이죠. 그죠? 우리도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 큰 간증을 경험하고 나서 어, 오히려 우리가 이 마음이 안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또 그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